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마음. 예, 여러분 이 설교를 저는 참 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원에서 참 많이 했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많이 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후손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칭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감동시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랑의 마음. 원수를 갚지 않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을 주님께서 택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윗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첫째, 다시 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 애를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이 엔게디 사막의 한 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와 사울이 다윗이 그 굴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볼일 보러 굴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오늘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왔습니다. 단칼에 죽으십시오. 이것은 합리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갚아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죽이고도 그 합리화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였어요. 가만히 옷자락만 뱄어요. 여러분, 한 칼에 죽이는 게 편하겠어요? 옷자락을 베는 게 편하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단칼에? 그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도 단칼에 죽여야 누가 안 죽어? 내가 안 죽잖아요. 괜히 옷자락 베다가 사울이 내 이놈 하거나 여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밖에 있던 군사들이 굴 안에 몰려 들어오면 밖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잡히는 거죠. 그냥 단칼에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나가서 너희 왕은 죽였다. 나를 따르라. 원래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또 다윗을 좋아했고 또 다윗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임금이니까 임금 말을 듣느니라고 그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분명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편한 길을 냅두고, 그 쉬운 길을 냅두고, 괜히 걸리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을 베니라.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과거에 매이면 미래도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관계 해결돼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우리 동네는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김대중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 뉴욕에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볼 일이 있어서. 그럴 때 미국의 뉴욕에 있는 기자들이 연신 찍어대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각하, 그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싫어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한 말이 이거예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합시다. 오래 살고 봅시다. 끝까지 한번 버텨봅시다. 끝까지 한번 인내해 봅시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살고 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사람, 고문한 그 사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장애를 입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참 힘들었나 봐요. 그 대통령 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간수가 자기 방을 찾아와도 발소리를 들어도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나 청소 시간이나 점호 시간에 올 때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오후 2시나 뭐 이런 시간 있죠. 톡방에 갇혔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 왜? 드디어 내가 오늘 형을 집행하는구나. 그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본인에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 고통을 우리는 안 느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 죽음의 고통이 힘들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밉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을만 하죠? 나도 뭐를 받아야 될? 한번 같이 합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다 내 잘못이죠. 한번 같이 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바꾸면 된다? 나만 바꾸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하고 죄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우리 인간관계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축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관계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오늘 이 시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같이 합니다. 회개에 민감한 겸손한 마음. 다시 합시다. 회개에 민감한 겸손한 마음. 우리 본문 5절 사무엘상 2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착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거죠. 단칼에 쳐서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베고 목숨을 걸고 옷자락을 베고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자랑할 텐데, 제가 이 설교를 만든 게 한 14, 15년 전에 남경산 기도원에 처음 내려왔을 때에 거기서 이 설교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싸납든지 직원하고 막 싸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막 그분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부르러 왔어요. 사택에 있었는데, 사택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저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분이 막 직원교육 똑바로 안 시킨다고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방이 냄새가 나는데 3번이나 바꿔줬는데 냄새가 더 난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강도사님, 그때 우리 원목으로 있던 강도사님이 혈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혈기 못 부리게 하려고 그분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무조건 고객이 왕이다고,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나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그분이 막 삿대질 하는 게 저도 은근히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도 막 뜨끈뜨끈해져. 몸이 막 스팀이 들어오는 것 같아. 막 코에서도 김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불불 끓어. 뭐만 열리면 이제 뚜껑만 열리면 누구도 열받을 판이요. 나도 지금 막 뚜껑이 열릴 판인데, 그때 갑자기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90도로 고개로 절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산 기도원이 6월 달에는 냄새가 나요. 왜 냄새가 나냐면 습해서 양쪽으로 계곡이 있어가지고 방들이 냄새가 나는데, 지금 10월 달 되면은요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만 나는지 몰라요. 꼬실꼬실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청소를 해도 60, 70년 된 기도원이라서. 그래서 방 때문에 화가 나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팍 돌아서 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아니,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방으로. 하나님 은혜죠? 집으로 갈 판이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큰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 몇 발짝 가면 사택인데 뒤로 돌아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러면서 아버지 나 많이 컸어요. 뭐 했다고? 내가 봐도 내가 많이 큰 것 같아. 제가 그때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중반 좀 넘어서. 그때만 해도 제가 혈기가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김재.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냥 푹 죽고 돌아서 오는데 우리 아버님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 나 많이 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는 말이, 다 큰 놈이 또 큰다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을 지나서 식탁에 가서 앉아서 성경을 딱 펴는데 이 말씀이 탁 잡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딱 잡히는데
다윗의 사무엘상 24장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다윗이 가만히 옷자락을 베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되게 팍 마음이 와닿으면서, 야, 다윗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자기 잘못을 보는데, 나는 좀 용서해 줬다고, 나는 조금 이제 화 한 번 안 냈다고 뒤로 서가지고 내 자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나랑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4절과 5절과 6절이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속에 팍팍 들으면서,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이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구나. 다윗의 마음은 원수를 갚지 않는 용서의 마음. 그냥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막 스팀 돌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해도 그것을 갖다가 화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찔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줄로 보십니다. 오히려 마음이 찔려. 우리 내 자신을 봅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잘합시다. 우리 같이 해봐요. 우리 같이 잘합시다. 우리 꼭 같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잘합시다. 우리 나나 잘합시다. 남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를 좀 봅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마음. 성도들하고 나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으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오르겠지만,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 사람 마음은 또 얼마나 F일까, 얼마나 R일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그죠? 우리 성도들 입장은 얼마나 아플까. 이게 바로 부모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할렐루야.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로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우리로서 저들을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내가 잘한 것 보상받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경외하는 마음.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경외하는 마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님 앞에 내 망가진 모습을 보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새벽기도 나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내 자신이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더 커 보여.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커 보이고 목사님도 커 보이고 나는 더 커 보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죄는 더 커 보이고. 뭐가 더 커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더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는 마음은 내 죄가 커 보이는 게 바로 은혜 받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더 크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리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기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더라고요. 하나니아가 삽비라가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다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다녔다면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아. 예수 안 믿고 사기치고 다녀도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 같아.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니까 조사하게 되고 조사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면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으로 사니까 욕먹고 들키고 속이지 못하고. 왜? 우리 같은 착한 사람은 거짓말해도 얼굴에 나있잖아. 나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써있잖아. 거짓말을 못 해봐가지고 평상시에 거짓말만 해도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죄를 조금 짓고도 감옥에 가는데 그냥 많이 짓고도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해.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살인자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성경은 그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창피하게 치부하게 다루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얼마나 다윗을 창피하게 그렇게 놨는지.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아니, 이렇게 안 써놓으면 안 되나? 창피하죠. 이 다윗의 추악한 모습이에요. 아니, 자기 아내한테서 자기 아들을 낳아야지 남의 아내한테서 뭐를 낳고? 여러분 읽어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한테서? 그냥 하나님 지나간 거 이렇게 좀 미쳐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진실한 리더, 진실한 목회자는 배우는 리더, 오늘도 배우는 리더, 오늘도 배우는 장로님, 오늘도 배우는 권사님, 오늘도 배우는 목사님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다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내가 제일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말씀은 말씀 읽을수록 내가 더 죄가 더 커 보이고, 내 죄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나와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셨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 충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이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온 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떱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 어디에서만큼은 하나님 한 분만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기름 부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모셔 서 있는 장로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특별히 목회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측량돼 심판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측량해 나가는 것. 심판을 가장 빨리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셔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성가되든 우리 찬양되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성가대도 예복을 입히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예복 입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성가대를 지금 안 하고 못 앉게 하니까 못하고 있지만 더 거룩하게, 특별히 장로님들은 적어도 새벽 예배 주일날만큼이라도 나오려고 노력은 하고 몸부림쳐보고, 월삭이라도 한번 나오려고 몸부림쳐보고, 특히 자기 기도 순서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쳐서 예배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석이 따로 있어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또 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맙시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더라도 정도를 가면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일 대배, 또 열에 하나 11조 드리는 거, 몇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질서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